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가을학기 베스트 성경대학 성경 읽는 태도가 인생 고도를 결정한다.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는 태도 네 번째 원칙입니다. 바로 성경을 기도하라입니다. 자, 여러분 리딩 바이블 지금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데 리딩 바이블을 하시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성경을 열심히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궁금증도 많고 질문도 많아서 창세기를 할 때에는 제가 그 질문을 받아서 답변을 해주는데 그게 굉장히 막 4페이지, 5페이지 막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막 하다 보니까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참 지치죠. 레위기 지나서면서부터 거기까지는 다 잘 읽으세요. 근데 막 역대기 들어가고 사무엘상하 들어가고 시편이 가면 질문이 아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일매일 그 습관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도 굉장히 또 힘에 부치는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 내가 성경을 읽어도 내가 뭘 읽었는지, 내가 읽은 게 맞는지, 그냥 눈만 따라가면서 졸면서 읽은 건지 막 그렇게 분간이 안 돼서 제가 성경을 읽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양심의 가책이 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이렇게 양적으로도 우리가 읽어야 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성경을 질적으로도 높은 퀄리티로 성경을 읽어야 될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네 번째 원칙, 성경을 기도하라입니다. 성경을 기도하라. 성경을 기도하는 게 여러분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은 이 성경을 기도하라는 이 말이 문법적으로 맞지 않아 보이죠? 성경을 따라서 기도하자. 성경대로 기도하자. 이렇게 하면 뭔가 맞아 보이는데 성경을 기도하라. 이것이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 단순히 그냥 성경 말씀을 읽고 이제 너희가 그 다음에 기도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 기도하라는 이 말은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믿고 묵상하고 순종하되 그 내용 자체를 기도로 바꾸어서 그 내용 자체를 너의 삶과 너의 마음과 너의 행동과 너의 모든 것에 그대로 하나님 메시지를 바로바로 적용해서 그것을 바로 기도로 전환해라.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도널드 휘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도널드 휘트라는 사람이 성경을 기도하라라는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기도하면 주의력이 분산되는 것을 막고 매일 양질의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다. 자, 성경을 기도하면 우리가 주의력이 분산되죠. 그럼 나중에 가면 성경 잘 읽는 것이 그냥 눈으로만 읽게 되고 그냥 목소리만 읽게 되고 잘 생각을 하지 않고 머리에도 안 들어옵니다. 하지만 성경을 기도하면 주의력이 분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매일 양질의 기도 생활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성경을 기도하는가? 성경을 기도하려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으면서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무엇이나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된다. 자, 여러분 쉽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읽다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에게 떠오르게 하시는 생각들, 떠오르게 하시는 그런 마음들, 떠오르게 하는 결단, 떠오르게 하는 느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말입니다. 고백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좀 약간 의아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올바로 해석해서 적용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성경 해석과 또 성경 기도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우리가 성경의 언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읽을 때 항상 다 연구하고 단어 하나를 공부하고 다 주석 찾아보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음성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을 때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결단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동료들을 온전히 다 나의 것들을 다 하나님께 아뢰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아뢰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를 성경으로 절인다. 여러분, 절인다라는 것은 뭡니까? 김장이 떠오르시죠? 배추가 있는데 이 배추를 김장을 하려면 처음에 소금을 쳐서 아주 깊은 곳까지 이 배추의 속에 있는 아주 그 끝에까지 완전히 소금으로 다 절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맛있는 김치를 우리가 만들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으로 우리가 기도를 우리의 그 심령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어서 절일 때에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모든 구석까지 깊은 곳까지 다 터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이 성경을 통해서 기도가 절여질 때에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심령에 있는 아주 예민한 구석구석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이 터치를 해 가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도를 성경으로 절인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밀실이 최고의 연구실이다. 밀실, 최고의 연구실. 본문의 정신과 골수 속으로 기도해서, 자, 본문의 정신과 골수는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 속으로 기도해서 파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위대한 일이다. 벌레가 너트의 중심으로 파고드는 것처럼 거룩한 말씀을 먹으면서 파고드는 것이다. 이 찰스 스펄전 최고의 설교가 아닙니까? 그의 설교가 어디서 나온다는 말입니까? 이 말씀을 기도할 때에, 성경을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는 것도 아주 그 말씀의 깊은 곳을 파들어가는 것처럼 기도하면서 성경으로 기도를 절일 때에 이러한 놀라운 설교가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을 절인다는 말입니다. 성경으로 기도한다는 그런 말인 것이죠. 이렇게 성경을 기도하면 우리가 성경을 기도하는 습관이 형성이 되어서 이게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여러분 도움을 줍니다. 그냥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기도로 절이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유익을 준다는 것이죠. 자, 존 파이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기도하는 습관을 형성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공허한 반복으로 전락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만 똑같은 말만 그냥 반복한다는 겁니다. 추상적이고 구름에 떠 있는 말만 반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목적보다는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에만 맴도는 기도에 매이고 만다. 우리가 성경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형성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굉장히 단편적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필요한 것만 하나님께 얘기하고 끝나는 기도, 여기서 머무는 기도, 그냥 공허한 기도, 반복하는 기도, 아무런 느낌과 감동이 없는, 변화가 없는, 눈물도 없는 그런 기도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피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모든 상황과 실존을 포함해서 다양하고 풍성하도록 성경을 기도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성경을 통해서 절이는 기도가 되면 하나님의 관심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으면서 알면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플러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든 실존적인 것을 다 포함해서 기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풍성하고 다양한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성경으로
절이는 것이죠. 성경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성경을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관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자, 이 말씀이 시편 2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기도가 나오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기도가 뭐냐면, 자, 여기 보면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한다. 세상의 군원들이 나선다.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세상의 군왕들과 왕들과 열방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어디로 들어갑니까? 27절에 보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른다, 대적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르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베개를 담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 시편 말씀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시편의 그 상황들과 그 저자들의 그 상황들 속에서 하신 그 메시지가 지금 초대교회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2편을 읽는 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다가온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환경과 그들의 생활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꿰뚫으면서 하나님, 저들도 지금 예수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서 저들이 고꾸라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빌자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자들로 그들의 심령이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선순환되는 축복의 서클이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말씀으로 성경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도할 때에 성경의 표면적인 문자를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표면적인 문자를 보고 그냥 글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담겨있는 그 의미,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과 생각과 음성과 감동과 또한 고백과 또한 절규와 이러한 것들을 기도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더욱더 풍성한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을 기도하십시오. 배추가 소금에 완전히 절여지듯이 우리도 말씀이 기도를 통해서 완전히 절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